어, 자, 여기 시간 됐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하루를 또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돌아와 또 수요 성경 공부에 저희가 함께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네. 그래. 자, 네. 오늘부터는 오늘부터 저기 6월 어, 마지막 수요일까지 사사기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뭐 이 짧지는 않지만 길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볼륨이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내가만 그런가? 그럼 집사님 저기 스피커 볼륨을 좀 켜보세요. 이렇게 올리세요. 네, 음. 저는 뭐 이렇게 바꾼 건 없어요. 예, 바꾼 거 없는데, 네. 잘 들립니까, 이제? 네. 네. 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의 구약에 있어서 어떤 시대와 가장 흡사하냐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와 굉장히 흡사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사사기를 같이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펴시고요. 성경 사사기 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도 켜놓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계속 다 이게 읽으면서 해야 되니까. 자, 사사기 1장 1절로 우리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 찾으신 분 먼저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7절까지 계속 읽으세요. 다예. 예, 예, 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네,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사기의 시작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는 전에는 여호수아라는 또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는 누구 마땅히 특별한 이렇게 한 명,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 같이 세워놓은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정말 굵직굵직한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영락교회에도 뭐 서울 영락교회도 뭐 한경직 목사님, 또 무슨 뭐 한국에도 또 무슨 어떤 목사님, 또 이런 목사님 이렇게 정말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를 좀 이끌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시대에는 그런 지도자들이 한국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옛날 같이 무슨 뭐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래서 1세대 그런 굵직한 목회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2세대 그래서 2세대는 뭐 하용조 목사님, 뭐 옥하는 목사님 뭐 이런 2세대 마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마치 여호수아 이후에 특별히 누가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굵직한 지도자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가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약간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배운 것이 있고 모세에게 배운 것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다가 선봉에 쓰게 하시고 그래서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치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이냐에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시기 때문에 승리의 상징으로 선봉장으로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뭐 누구를 보낼까? 아무 목적이나 이유 없이 그냥 무작위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치 그 성막에 있어서도 유다 지파가 위치한 성막을 사면으로 이렇게 각 지파들이 둘러 있는데 유다 지파가 있었던 위치를 기억하세요? 동쪽, 음, 어느 쪽이요? 동쪽. 그렇죠. 왜 동쪽이에요? 왜 동쪽에 유다 지파가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해 뜨는 데라? 왜일까요? 뭐 해 뜨는 데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문이 동쪽에 바뀌었죠. 네, 문이 동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오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러면서 보면은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에게 넘겨주시니.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유다가 올라가매. 그냥 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무너져서 죽은 게 아니라 유다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두렵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는 죽었고 예전에 여호수아와 같이 행하던 여호수아와 같이 행했던 모든 여리고의 전투 또 아이성의 전투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함께 행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죽은 후에 이제는 이제는 그들끼리 그들만이 이제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쟁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서 그들이 유다가 가라 하니까 유다가 이제 들어갈 때 오늘 말씀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이게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올라가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저들이 그냥 스스로 무너져서 없어지고 그냥 무혈입성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들어가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올라가매 올라가니까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가니까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가니까 요단에 들어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저들이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8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다음 분 읽어주시죠. 우리 암건사님 읽어주세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편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민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벨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벨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의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과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우시엔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여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들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네. 오늘 여기 지금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들을 그것을 점령합니다. 어, 드비를 치고 그 또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를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샘물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참 이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물이 그게 저기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서 그 지하로 그 물들이 흘러서 그것이 저기 아래 저기 음 부엘세바 있는 그 지역까지 그 물들이 흐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 그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샘들을 파면 샘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물의 근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흐르는 물들이라고 지난번 성지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악사가 그 야곱의 딸이 그 지혜가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 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샘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적인 샘물.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 그래서 그 샘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소서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지혜 있는 악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오장로님 16절로 우리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의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으로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에 아스글론과 그 경내에 에글론과 그 경내를 취하고 여호와께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단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모세의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네, 아멘. 네. 오늘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여호와께 여쭙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멸하고 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오늘 마지막에 그 19절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럽니다.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표현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하고 쫓아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함께 거하지 않게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근데 다시 말해서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문제가 결국은 쭉 가서 이제 나중에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누어지고 북한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뭐 아수르가 강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나왔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응? 우상숭배. 그렇죠.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근데 이 우상숭배의 어떤 뿌리라 그럴까요? 씨앗이 오늘 사사기 1장 19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결국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에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이 문제는 우리를 이기려고 하고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이라든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지 아니하면 결국 나중에는 이 문제에 우리가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우상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상들과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철병거를 가졌다 얘기하면 철병거를 가졌다. 근데 철병거를 가진 게 그들의 강함이기도 하지만 철병거가 있다고 그들을 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철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철을 다루지 못하는 나라에게는 엄청나게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것. 땅을 파는데 땅을 갈 이제 가는데 나무나 아니면 예전에 구리나 이런 것으로 파는 것과 철기로 된 도구로 파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철이 튼튼합니다. 무기를 만들어도 그렇고, 농기구를 만들어도 그렇고, 마차를 만들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철기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물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물질은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로 우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것들입니다. 물질에 굉장히 우리가 약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정말 물질이 있어야지 모든 거를 또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뭐 미국에서는 뭐 렌트를 매달 렌트비를 내야 되고 또 무슨 뭐 내야 되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내는 게 한국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한국도 전세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미국은 뭐 벌써 이 우리가 이 일을 한 달만 안 해도 렌트비가 이제 걱정이 되고 그러는 것이. 뭐 이제 우리 한 집사님도 한국 사시다가 미국에 오니까 이 렌트비가 진짜 렌트비 뭐 빌 내는 거 뭐 이것저것 내는 거 공과금 내는 거 뭐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빌빌거리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빌 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바로 옆에 지근거리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굉장히 압박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제일 빼앗기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특별히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모든 뭐 전 세계에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사람을 굉장히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오늘은 이 물질과 굉장히 연결돼 있습니다. 물질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방심하면 우리는 결국은 이 우상 숭배, 이 물질이라는 우상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렇게 하고 우리 그다음에 22절로 우리 또 읽어 주시죠. 22절로 26절까지 그 성미스 권사님. 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앞에서도 나왔는데 뭐냐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함께 계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함께 계심으로 함께 하셨으므로 함께 하시니 그들이 어 베델을 쳐서 이기고 베델을 취하고 그 다음에 또 유다가 또 쳐서 이기고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7절로 우리 36절까지 우리 저기 배원사 집사님 읽어주시죠. 므낫세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인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 나오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좀 반복되는 것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가 지금 들렸습니까? 귀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렇죠. 쫓아내지 쫓아내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하였더라. 예,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쫓아내지 못하고 네, 다 같은 말이고. 네.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예? 노역을 해야 노역을 노역을 하였더라. 그리고 또 맞아요. 노역을 하였더라도 맞아요. 그다음에 강성함에 강성함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 결심하고 들렸어요? 결심하고. 예? 그들이 결심하고 네. 이게 보면 지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못했느냐? 쫓아내지 않았느냐? 하나님 근데 보면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다음에 뭐라 그래? 아까 노역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음, 쫓아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노역을 하게 해요? 그 말은즉슨 다시 생각해 보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고 쫓아내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노역을 시키려. 그렇죠. 노역을 시키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았고 그리고 원래 또 애굽에 있을 때도 농사보다는 목축업에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야곱 자손이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는 좀 잘 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하면서 누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그 땅에 농경 사회를 이루고 농사 짓는 가나안 사람들의 노역이 굉장하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김장숙 사모님 그렇죠? 네, 그 집에도 지금 농사 짓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예, 예. 집에도 그 농사 짓는 분이 없으면 사모님 혼자 이 밭이며 요 교회 뒤뜰이며 못, 칠 수 못하죠. 있나요? 못하죠. 그랬으면 못, 어떻게 해야 돼요? 김석중 목사님 지팡이가 돼드리는 거죠, 인간 지팡이가. 예, 예. 아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농사를 내가 못 짓는데 내가 줘본 적이 없잖아요. 뭐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못하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하면서 안 하는. 하나님 나 못해요. 근데 진짜 못할까? 아니면 안 할까? 이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나 못합니다. 근데 진짜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안 하는 걸까? 입으로는 못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원치 않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요게 문제가 되는 요게 지금 보면 쭉 리스트를 쭉 늘어났는데 뭐 그들이 그냥 쫓아내지 못하니까 또 쫓아내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결심하고 네? 가나안 족속은 오늘 27절에도 보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걸 쫓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허술해 보이니까 결심하고 그냥 여기 무조건 남아 있어야겠다. 결심하고 남아 있는 거예요. 결심하고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는 그냥 이렇게 씻으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어로 이런 찌든 때를 굉장히 스터번하다 그러잖아요. 뭐가 때가 묻었는데 이 굉장히 스터번한 이 스테인이 묻었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고집스러운 결심하고 붙어 있는 스테인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냥 빠집니까? 그냥 절대로 안 빠지죠. 죄는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게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게 반쪽짜리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꼭 절반만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 정도 반만 하면 되지 않아? 어? 반이면 잘하는 건데 이 반만 해도 되지 않아? 뭐 누구 그러죠 우리가 반만 따라가라. 내가 반만 하면은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경내에 축복의 지경에 단 하나의 우상도 하나님은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고 이것들을 쪼개서 불태우고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흔적조차 없애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라도 남겨두면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척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반만 하는 신앙생활이라. 이거는 쫓아냈는데 이거는 안 쫓아내고 이거는 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쩔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게 반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반은 몰아내고 반은 안 몰아내고. 근데 반을 몰아내지 않은 이유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철병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물질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농경사회에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 노역은 시키는데 쫓아내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역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멸할 수 있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래, 안 하는 거.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두는 것은 어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말하지만 안 한 거죠, 안 하는 거.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 우리 2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봉훈 집사님 읽어주시죠. 2장 잠시만요. 5절.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시지 않으냐 하시고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셔서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라는. 그렇게 한 이유가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 그 결국은 제단들을 헐라고 했는데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은 거. 제단을 헐지도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 보통 그렇게 했겠죠. 너희가 뭐 농사를 져서 뭐 얼마를 우리에게 뭐 절반을 내거나 30% 우리에게 내면 내가 너희들 사는 거 뭐 우상들 뭐 신전 뭐 이런 거 너희들 사는 거 다 건들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서 또 살고 너희는 저기 살고 그 대신에 너희가 우리한테 뭔가를 바쳐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언약을 한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이게 인본주의적인 것.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농사를 지으려니까 그들의 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와야 됩니다. 어찌 그리하였느냐?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난주에도 주일에도 우리 똑같은 말씀 드렸죠.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나님 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들어가서 배부르고 잘 먹고 만족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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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려울 때가 문제가 아니라 잘 될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신다. 오늘 새벽기도 어제 오늘 새벽기도에도 나오는 건데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이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불성실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이들은 약속을 이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 이게 근데요, 약간 반복돼요. 여기 약간 요러면 꼴보기 싫은데, 어, 요러다가 울고 또 나쁜 짓 하고, 요러다가 울고 또 나쁜 짓 하고, 요게 약간 우리랑 굉장히 또 비슷할 때가 많아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또 똑같은 짓 하고, 또 잘못했다고 빌고 또 똑같은 짓 하고. 근데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누가 곧 여러분만 여러분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고 싹싹싹싹 빌어가지고 용서해줘서 하겠는데 또 이래. 또 그래서 이거를 또 막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또 싹싹싹싹 빌어가지고 또 용서해줬는데 또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거 끊어버리죠. 보통은 3 스트라이크 아웃이고 어떤 경우에는 한 번에 단번에 아웃인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문제를 가져다 주세요. 이제 2장 1절로 이제 그 이제 3장에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십니다. 블레셋이나 뭐 아말렉이나 아니면 미디안이나 뭐 이런 문제를 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께 막 또 부르짖고 울어.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 그럼 어떻게 될까? 또 나쁜 짓 해. 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여기 뭐 미디안을 보내 이번에는 또 죽는다 그래.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구원해 주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에요. 정말 꼴보기 싫잖아요. 잘못했다 그러고 나서 또 가서 하고 또 옛날에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맨날 뭐 문제 해결 막 기도해서 문제 해결해 주고 나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진짜 일어나지 않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또 지나가서 또 개구 개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또 허우적거려. 그럼 또 건져다가 나. 또 그러면 또 그래서 또 아유 진짜 목사님 이번에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힘든데 그래가지고 또 좀 하는가 싶으면 또 어느 생각 가가지고 또 어디 가서 또 뻘짓하고 앉아 있어. 야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구제불능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거 뭐 내다 버려 어떻게 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 다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냥 이 왕정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 이 사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왕이 세워진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한다라면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오늘 이게 약간 반복이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죽다 하고 다음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자, 6절로 10절까지 저기 누가 안 하셨나? 이승준 집사님.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렇죠?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반반의 신앙으로 간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반반, 세상 반, 하나님 반, 쫓아내는 것도 있고 안 쫓아내는 것도 있고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렇게 그나마 고래도 어 그냥 버팅기고 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오냐면 요 반반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 그래요. 그럴까요? 진짜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난 주일날 뭐라 그래요? 다 이게 여호와를 잊지 말면, 그렇죠? 여호와를 잊지 말며라고 해요. 잊지 말라, 잊지 말. 근데 벌써 이게 반반 신앙은 그 자녀는 그대는 더 믿음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엄청나게 열심히 믿지 않으면 자녀 때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믿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드님이 목사고 그다음에 손자가 목사인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혼합된 세상과 짝하고 오늘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안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반쪽짜리 신앙으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그 어떻게 해도 반쪽이라도 그저 이렇게 유지하고 나간다 그러지만 이 밑으로 가면은 이 반쪽에 반의 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반의 반도 안 남고 다 잃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어려운 거예요. 물려주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으로 믿어야지 이게 물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그 예전에 돌아가신 성도님들, 제가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정말 특별히 뭐 이렇게 그 우리 교회 근속하시고 처음 개척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교회만 섬기시고 그렇게 정말 충성하신 그런 뭐 권사님들 뭐 이제 집사님들 이제 계셨는데 그분들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정말 충성했는데 그리고 또 장례식에 겨우 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하고 뭐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뭐 장례 때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합니까? 말씀 전합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충성했고 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뭐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충성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런 거 진짜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굉장히 어렵구나. 우리가 여러분 신앙 물려주는 거 쉽게 보지 마세요. 그냥 뭐 끌고 다니면 애들이 믿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이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그 뭐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말씀으로 그냥 막 가리키고 뭐 미간에 새기고 막 그냥 손목에 묶고 그래서 막 문설주에다가 막 쓰고 해가지고 막 진짜 온몸에 말씀으로 그냥 막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서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얘들이 그냥 이 말씀으로 완전히 개혁이 되고 말씀으로 완전히 애들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모의 책임 진짜 대충으로는 되지 않아. 정말 대충으로는 되지 않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 이게 목사라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자녀가 다 뭐 여러분 목사 자녀들 중에서도 이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도 많고 교회를 떠난 제가 아는 뭐 목사님 항상 우리 아이들을 부러워해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애들 뭐 MSM이나 여름 서머 미션이나 또 이런 데 가자 그러면 또 애들 다 가고 하는 게 그런 거 오지를 않는데 오지를 않아. 아예 뭐 그런 거 하면 말도 못 붙이게 하고 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도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그렇게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부모하고 그냥 연락을 끊어버렸어. 야, 이게 진짜 그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못 했느냐? 아니면 뭐 주의 종으로서 뭐 정말 뭐 진짜 막 사셨냐?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을 물려주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열심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죽을 만큼 해야지 자녀들에게 교우 하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정말 쉽게 보지 말고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려는 걸 이 몸부림치는 마치 가나안 족속들을 탁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를 진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경에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도 경험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고,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이들이 여기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몰아내라고 한 이유는 우리를 위한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이유도 있지만 너희의 자녀들을 위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진짜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물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믿음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순교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 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 그 사실 그 선교사님은 비행기 타고 그 아마존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이 들어가고 그 목사님의 그 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지역이 달라진 거거든요. 거기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까지 이게 벌써 아버지의 피 흘림이 있었대. 아버지의 피 흘림이 아들을 선교사로 만들었어. 부모가 이렇게 죄와 싸우기에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 오늘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래도 오늘 그 이 장은 다 읽겠습니다. 자, 이 장 누가 읽을까요? 이제 우리 김창숙 사모님 몇 절, 몇 절이요? 2장 11절로 23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여 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음에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음. 지금 막 읽은 말씀은 방금 제가 이렇게 앞에 서머리한 말씀들과 같습니다. 그 패턴으로 계속 가는 거. 사사가 있을 때는 순종하다가 사사가 죽고 나서는 또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 바알이라는 말 우리 너무 잘 알죠. 바알이라는 말은 가나안 말에 바알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바알도 주로 섬기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을 그냥 대놓고 근데 이러한 일들의 시작이 어디서 된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한 것에서. 이것이 결국은 오늘 이렇게까지 문제가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예. 과거와의 단절이고 불신앙의 요소들과의 과감한 단절이고 우리가 그것을 끊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내버려 두면 결국은 우리를 잠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제가 이런 표현 전해드리지만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발을 방에 조금만 들어가서 내가 운무게만 있자 그러다가 운무게 들어와서 운무게에서 발 조금 내려와서 이불 잠깐 덮자 그러더니 발 조금 내려와서 어느새 보면 이제 아랫목에 그냥 딱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나중에는 결국 우리를 쫓아내고 몰아내고 우리를 그렇게 이기는 죄의 습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예 들이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 여기 2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사기 서론입니다. 서론이지만 사사기 전체의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장에 가면서 사사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더욱더 타락하여 그들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고요. 또 오늘 첫날이고 해서 이 사사기 2장까지 마쳤고요.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사기 어, 8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8장까지 사사기 8장까지 읽으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면 이번 토요일 날 그 선교 바자를 매주 토요일 6월 한 달 동안 합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물품들 어 근데 이게 소문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소문을 내면 우리 집에 도네이션 할 거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받아올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소문 좀 많이 내시고 그다음에 옷걸이랑 이런 렉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렉이 빌려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렉을 좀 빌려주시면 어, 좀 렉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걸이랑. 그래서 옷걸이는 좋은 옷걸이 필요 없어요. 교회 뭐죠? 드라이클리너에서 주는 옷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렇게 안 쓰고 어디 모여 있는 거 있으면 집에 몇 개씩이라도 갖고 오면 모으면은 또 많아지니까 그래서 옷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갖고 와 주시고 이번 주일은 야외 예배 주일이니까 베스페이지 스테이프하게 여러분들 11시까지 늦지 않게 미리 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무튼 다 준비 잘 해주시고 저는 내일 새벽 기도 마치고 그 메릴랜드에 그 원로 목사님 또 이 고관절 수술도 하셨고 또 그다음에 또 사모님이 쓰신 책이 5박스가 우리 교회에게 또 뭐 100권인가 기증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선교 갈 때 그것도 팔아서 또 이렇게 기금으로 쓰라고 또 주신다 그래서 내일 갔다가 내일 올라옵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원웨이 5시간인데 왕복 10시간인데 옛날에는 안 힘들 것 같았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엄살이 나네요. 기도해 주세요. 피곤하지 않게 또잘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만약에 제가 못 올라오면은 이금수 목사님한테 전화할 거예요. 새벽기도 못 간다고. 아, 근데 아무튼 올라오도록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여러분 안녕히 잘 주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또 차근히 읽어내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순전함 어, 못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쫓아내는 그런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에 원수가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원수와 싸워 이기고 어떤 죄의 모습이라도 흔적이라도 우상 숭배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지경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 우리가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살고 때로는 부족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토요일 있을 선교 바자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외 예배도 귀한 교제의 시간, 또 귀한 또 자연을 벗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내일 또 원로 목사님 방문차 메릴랜드 제가 다녀오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네,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아유, 지안이.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 예.